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강단보와 그리고 제단보, 성가대 가운도 성령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성령 강림절은 우리 팔복교회에는 의미가 있는 교회력입니다. 왜냐하면 19년 전인 1998년, 그러니까 팔복교회가 창립한 해에 첫 7집사가 세워진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왜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들의 모인 곳에 문을 닫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평강을 말하는 샬롬,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평상시의 인사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만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과 같은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매일 하는 평강의 인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마저 찾아서 죽일까 봐 공포감으로 함께 모여있던 것입니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방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존재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너희들의 스승인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의 몸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혹시 귀신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손과 옆구리를 눈으로 확인해 보고는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로소 이 두 번째 평강의 인사에 제자들은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평강의 인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받고 불안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건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의 인사로 기쁨을 느낀 제자들에게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평강의 인사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도 여러분, 바로 파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 즉 성도들을 세상 속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일 공동 예배로 부르셔서 말씀과 성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후에 예배 후에는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만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려고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교동문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의 인사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우리 성도들 또한 받은 성령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명령처럼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2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죄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죄의 용서를 넘어 형제를 사랑하라는 보다 더 적극적인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건 아마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 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일 성찬 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먼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팔복교회 내에서 작은 반목과 질투가 있다면 서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평강과 성령을 받은 사람, 또한 한 세례 받은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팔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진정한 한 형제자매가 됩시다. 그런 후에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주보를 보시면 팔복교회는 물질로 돕는 기관과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팔복교회가 돕는 기관으로는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와 그리고 우리 루터대학교 사랑실천 운동본부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고엔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형제교회로는 새생명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물질로만 돕습니다. 먼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돕는 기관과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 이제 지역 사회 사업으로 우리 팔복교회는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앞서 말씀드린 형제 사랑과 더불어 우리들이 누구인가,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성도들이란 누구인가? 즉,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성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받은 사람이십니다. 또한 그 평강과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는 이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팔복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 결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화요일마다 상갈역에서 물을 나누어 줍니다. 남들이 보면 아주 작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라도 주께서 하시면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따르면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팔복교회를 돌아봅시다. 목회자인 제 생각에는 팔복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을 많이 찬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팔복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있을까요? 즉 기흥구 구마로 82번 길 20에 위치한 우리 팔복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하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교회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아친 것처럼 교회의 문을 닫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으로 그 굳게 닫힌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는 파송을 받은 자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팔복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한 채 우리 교회의 문을 연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또한 세상과 동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먼저 사랑하고 협력하여 한마음이 된 후에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평강을 지역사회에 나눠주기 위해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평강과 성령을 받고 파송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일과 공동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성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에 세상 밖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혹시라도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는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도 여러분들은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낙심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을 허락하신 후에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시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